나누겠습니다. 버릴 게 없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을이 다 지나고 겨울이 급히 올 줄 알았는데 이번 주 보내면서 가을은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상이변, 기상재해라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 마음에는 이제 봄하고 가을은 아주 짧을 거야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점점 봄도 짧아지고 가을도 짧아집니다. 생각지도 않게 기온이 여름에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여름이 다 지났으니까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장마 때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 기상재해가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가장 가슴 아려하는 것은 아마 농부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 옷을 입으면 되고, 날이 더워지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면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잠시 집을 떠나서 좀 피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농장부는 그렇지가 않죠. 날이 추워진다고 해서 농작물에 급히 다 옷을 입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날이 덥다고 해서 농작물이 있는 자리에다가 선풍기 켜줄 수도 없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농작물을 옮겨 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렇게 기상재해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농사짓기가 힘들어집니다. 점점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수확물이 크게 줄어들고 맙니다. 수고는 많이 했지만 추수할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한다 그럴 때에는 많은 것을 거두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꼭 양에 따라서 추수의 그 기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했던 곳이 전라도 나주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를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에 배 수확철이 되면 교인 집에 가서, 또 때로는 동네 사람들 집에 가서 일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일을 거둔 일 중에 하나가 이 과수원에서 배를 다 수확한 후에 배를 마당에 쌓아놓으면 그 배를 크기별로 선별해서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배 한 상자는 무조건 15kg였습니다. 15kg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그 비싼 배는 15kg에 10개 미만인 배, 그 다음에는 11개부터 15개, 또 16개도 20,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배의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크기를 선별할 때에도 15개 잘 맞춰야지 16개 맞추면 큰 손해죠. 그러니까 이 배 크기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배 크기를 선별한 후에 그 배를 습자지로 싸고 그 망에다 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파제에 갖다 파는데, 그 당시에 15개 이하의 배가 공파제에 약 3만원 정도 했습니다. 배 하나에 2,000원 꼴이었죠. 당시에 제가 나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 타고 오면 5,500원이었는데
배 하나에 2,000원은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싸는 일을 하는데요, 이 배를 쌀 때 정말로 조심할 일이 손톱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배가 손톱에 긁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상품으로 내다 팔지 못합니다. 먹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손톱에 조금만 긁히면 그것이 나중에 썩기 때문에 상품 가치로 전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살 때 조심조심해서 싸기도 하고 망에 담기도 하지만 이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톱으로 배를 긁을 때가 있어요. 뭐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물론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것을 내다 파는데 손톱 자국 하나 나서 그 배를 더 이상 팔 수 없다고 할 때에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손톱 자국 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다 팔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농사를 지으면서 나만 먹겠다 하면 손톱 자국이 나든 또 더 큰 상처가 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상품으로 내다 팔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손톱 자국 난 것이 농부 자신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품을 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배에 손톱 자국이 나서 그 배가 가치가 떨어지고 이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수수하는 기쁨도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배를 생산했다 할지라도 그 배에 상처가 많이 있다면 팔 수 있는 양이 줍니다. 수확은 많이 했다 할지라도 상처가 여기저기 난 배가 많이 있다면 농부의 기쁨은 크게 줄어들고 맙니다. 때로는 우박이 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벌레가 와서 조금 파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수수의 기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을 향하여 상품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농부들이 많은 것을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농산물로 말하면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상처가 없어야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처가 났다는 것도 되고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는 팔지 못해서 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추수하고 많은 양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거두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추수라는 말을 할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느냐 양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거뒀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처가 있고 거기에 별로 가치가 없고 그것을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많은 양을 추수했다 할지라도 추수의 기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가치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추수했다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양을 추수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죠.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농사에 비유할 때에
우리는 양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많은 물질을 모았느냐,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양적인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이냐면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자랑하지만 그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내가 참말을 합니다. 진짜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들을 때에 바울이 받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는 거짓말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처럼 느껴졌냐면 자신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바울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누가 받았다 하면 그것이 안 믿겨지잖아요.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았고 바울은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진짜야, 내 말은 참말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바로 내가 무엇일까? 오늘 그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봤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라고 말하기는 쑥스럽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세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땅 아래 공간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 공간이 있다고 여겼어요. 이 공간을 그냥 하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 공간,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공간,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공간, 그곳은 땅 위에 있는데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봤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까지 가봤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바울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은혜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믿겨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은 바울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도 무언가 약점이 있습니다. 배로 말하면 손톱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는다 한들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살펴볼까요? 7절에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의 고백이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몸에 큰 상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그의 두 눈이 멉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예수님이 보내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그의 눈이 다시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밝아졌지만 성경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그의 눈이 밝아졌지만 눈에 상처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질일 것이라 라고 추론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용모가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용모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가 못생겼다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그의 인상이 썩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해서 인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안질이 있다 보았더니 그가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이 눈의 상처, 그래서 인상이 안 좋아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꾸 외모를 보는 겁니다.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서 바울에 대하여 사람들이 공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낫기도 했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병자가 낫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을 보면서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바울이 다른 사람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많이 보지만 참 이상한 거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고치기 앞서 자신의 병을 먼저 고치게 하셔야지. 왜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병을 고치게 하시느냐? 뭔가 이상하지 않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지고 평창하라. 먼저 자신의 몸을 잘 닦고 가정을 돌보고 나라를 치리하고 이 세계를 위하여 일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똑같이 사람들이 공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기에 앞서 그의 몸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안 고치신 거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를 할 때에 바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더욱더 많은 범위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있는 상처, 가시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좀 주시면 제가 좀 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건강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헌신하고 싶은데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좀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속을 새겨요. 내가 어디 가서 주의를 하고 싶은데 자녀가 속새기니까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주의를 할 자가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 문제 풀어주시면 제가 주의를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몸에는 가시가 좀 부러져야, 가시가 좀 뽑혀야 내가 주의를 더욱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말씀 8절에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더 잘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상처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 농사를 졌는데 손톱 자국이 나면 그 배의 가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내 몸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할 때에 주의를 가로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주의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내가 주께 더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러니 주여, 내 몸에 있는 이 가시 상처를 낫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몸에 상처가 없어야, 가시가 없어야, 자신의 인생에 손톱 자국이 없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충분히 사용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주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바울을 사용하고 싶고 바울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이 그를 향한 목표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같다고 해서 방법까지 같은 건 아니겠지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없어져야 그 방법을 통해서 주의를 잘 이룰 거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볼까요? 9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바울과 하나님의 좀 초점이 좀 달라짐을 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일을 더 많이,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초점이 아니라 바울 자체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네게
지금 충분히 내가 은혜를 베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푼 은혜가 좀 더 많으면 좋겠다. 몸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주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울 자체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약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함을 알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약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함이 없어져야 주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일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네가 약해야 나하고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지 않냐? 네가 약해야 나를 계속 의지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은 바울 자체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나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사람,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일을 많이 해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없어야 되고, 또 손톱 자국이 없어야 되고, 또 삶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바르게 맺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음을 믿었고, 자신을 향하여 최고의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픔, 상처로 인하여 공격받을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공격해왔듯이 앞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 보답이지요.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고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끔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게끔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바울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누군가 나에게 잘해줌을 통해서 내가 주의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받지 아니함을 통하여 내가 풍성한 주의 일에 출소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부족함을 통해서 네가 온전해지는 길을 간다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온전히 닮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의 상황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많은 것을 추수할 거라고 여기지만 주의 말씀은 아주 다릅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온전한 자를 향하여 나갈 길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의 삶이 달라지지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10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기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상처였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버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 기도하고 주의 응답을 받고 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요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이상 손톱자국과 같은 것이 아니고 추수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주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상처입니다. 버리고 싶은 겁니다. 잊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잘데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을 통하여 그는 발견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거구나.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 내 몸의 가시 때문에 추수할 것이 줄었다고, 추수할 것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수확했지만 손톱 자국이 너무나 많이 나서 버릴 것 투성이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주의 뜻을 알고 나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버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추수할 것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에 추수할 귀한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맙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떨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일들을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그 속에서 가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양을 봅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거 거뒀나?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올라갔나? 내 집이 얼마나 커졌나? 자꾸 양적인 것을 보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추수할 것은 양적인 데 있지 않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느냐에 있습니다. 바울은 버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버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거가 버릴 거라고 여겼는데 이게 버릴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버리고 싶은 것, 포기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내 인생에는 거둘 것이 없고 버릴 것 투성입니다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버릴 거라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것을 통하여 주위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음을 꼭 발견합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버릴 거라고 여겼던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많은 것을 수습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주께서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수수할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눈을 가지고 봅시다. 그러면 발견할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다. 뜻하심이 없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 없다. 내 삶 가운데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 또한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양적인 추수, 내 눈으로 보는 그 추수, 그 자리를 넘어서서 가치 있는 추수,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추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 버릴 것이 많이 있다고 여기지만 우리의 눈이 아닌 기도함을 통하여 주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버릴 것이 아니요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큰 통로임을 발견하여 풍성한 추수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